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앞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마가는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14절과 15절을 외치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복음이 되려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되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사람으로서 죄 없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기록한 다음에 이 마가는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린 시절 기적 같은 탄생이나 그의 다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개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성경 구절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으며 이사야 40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실은 세계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사야를 대표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거워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이 땅에서 메시아를 증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얘기를 곧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어떤 지역으로 행차를 하려면 먼저 선발대가 가서 그곳에 길을 살핍니다.
어떤 곳이 낮는지, 어떤 곳이 높은지, 그리고 길을 돋워야 되는지, 메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고 또 매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와 같은 모든 지형들을 살펴서 왕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닦아 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와서 다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로 5절을 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리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건 뭐냐?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는데 먼저 그는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주 사역 무대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외쳤던 것처럼 이 요한도 바람과 열기에 메마른 유다의 그 광야 땅에서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외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광야 속에서 선지자들이 희망을 상징하는 복음을 외쳤던 곳이 바로 뭐냐? 광야였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등장한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광야에서의 은혜,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던 광야에서의 그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첫 사건을 바로 첫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광야에서 맞았고요. 그리고 이 요한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었고, 또 요단강 근처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엘리야가 주로 사역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시켜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덜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덜이 많은 사람,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사람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 엘리야야 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덜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켰으며 또 광야에서 그리고 그가 요단 근처에서 사역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나야 나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증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나는 강가에 가서 몸을 씻기도 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행하고 살았었는데, 바로 이 요한도 그 강가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씻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과의 다른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몸을 씻는 의식인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 이방인 종교나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서 몸을 씻었으나, 세례 요한은 직접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씻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그는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세례를 주면서 외치는 그 외침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긴급한 그런 외침입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외쳤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외친 것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감히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반감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런 세례를, 이런 것을 전가한다고 우리는 필요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는 충격이었고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충격일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백성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죄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어. 회개하시오. 그럼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대부분 이러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내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베푸신 이
전파의 내용이 뭐였느냐? 본질이 뭐였느냐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지금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들에게 외친 메시지는 뭐였냐?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회개를 전하고 있는 이것은 당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7절과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능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잘 안단 말입니다.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있으니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나와서 그를 높이고 칭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를 굽혀 그의 신발끈마저도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랍비들의 제자들은 랍비를 잘 섬겼습니다. 아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신발끈은 이방인의 노예들이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이방인의 노예들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 비교한다면 나는 그보다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없어질 존재지만 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존재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서 존재해 계셔야 될 뿐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노예보다 못한,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이방인의 노예보다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증거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했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겉사람을 씻기고 깨끗이 씻겨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잘 설명해 줬는데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면 물로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실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성적이고 본질적으로 변하는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푸신 성령 세례와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며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이 있고요. 또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고 또 구약에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직접 준비하신 흠없고 온전한 대속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직접 준비하신 흠없고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준비했다고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상의 죄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고 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고 간다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짊어졌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짊어진다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죄 또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직접 자신이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대속의 의미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거한다는 말은 죄를 멀리 완전히 없애버리는 구원의 효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세례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분이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엇보다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쳤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 올 거야. 오늘 하루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만끽하고 살면 돼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